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요, 열심히 정복 전쟁하는 정복, 두 번째는 그 땅을 분배하는 분배, 그리고 오늘 22장, 23장, 24장 이제 세 장만 남았는데 이 세 장에 걸쳐서는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나누었고 이제 세 번째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정복한 땅에서 정착하는 이제 마지막 과정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지파는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새겨져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이 어찌 그리 남다른지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으면 좋았겠지만 그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믿음이요, 정말 유다 지파 갈렙 그 믿음 못지않게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다 받아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네, 1절에 보시면은요,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때가 언제일까요? 무슨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때를 말하는데 앞에 21장 45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비 없이 다 응했습니다. 이제는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네. 이 세 지파 한번 2부 예배 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들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보시기에
요단강 오른쪽 동편이죠. 요단강 동편 지파들입니까? 아니면 요단강 서편 지파입니까? 요단강의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십니까? 요단강 여러분 보셨을 때에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요단강의 왼쪽 서편에 있던 사람들일까요? 어디에 땅을 분배받았죠? 요단강 그렇죠. 오른쪽 동편입니다. 네, 역시 이분은 일부랑 좀 다릅니다. 일부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셨어요. 이렇게 말해도 틀릴 것 같고 저렇게 말해도 틀릴 것 같으니까 중간에 가서 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똑똑히 잘 아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단강의 오른쪽이죠.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여기를 먼저 차지했던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뭡니까?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른 9개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해라. 아니, 선봉에 서서 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 여기 아내와 자식들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2절에 다 지켰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이 정복전쟁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무엇을 지켰다고요? 그 책임을 지켰다는 거예요. 책임. 네, 정말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세상을 보면은요, 얼마나 약속을 쉽게 잘 어기는지 몰라요. 한미 FTA, 한중 FTA, 한일 FTA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얻을 것을 다 얻은 후에는요, 딴소리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도요, 이미 땅은 얻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요, 요단 서편에서 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에 대충 돕고 빨리 그냥 마무리해가지고 집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굳이 전력을 다해서 요단 서편에서 싸워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괜히 그렇게 열심히 싸웠다가는 다치거나 장애를 입거나 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몸성이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9개 지파와 함께, 아니요, 그들의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 전쟁을 다 마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어떤 마음으로? 책임지는 마음으로. 책임.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한 거예요. 자기 맡은 자리를, 자기의 맡은 그 일을 미루지 않고 불충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연말이 다가오면은요, 우리 교육자님들,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의 전화가 오면 갑자기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구역장 좀 빼주세요. 교사 못하겠어요. 찬양대 힘들어요. 그런 전화가 속속 전화가 옵니다. 아마 더 이유가 있겠지요. 네. 누군가가 그분들을
힘들게 했거나 또는 그런 거 섬기려면 또 일찍 나와야 되고 또 토요일도 연습해야 되고 하니까 또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유 해봐도 별로 재미없더라, 아유 나 알아준 사람도 없고 의욕을 상실했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나 우리 교육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까지 집사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그 수고 때문에 구역이요, 우리 주일학교가요, 성가대가요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잘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른다고. 집사님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 주일학교 무너집니다.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성가대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라고 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전화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럼 며칠 후에 전화가 와선 1년만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탁월한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탁월함과 능력은 주님께 다 있어요. 충분히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저 묵묵히 끝까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지켜내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맡겨주셨으니, 나 같은 것도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감개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하셔서 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반열에 서실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세제파에게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이자 선물의 말씀을 이들에게 줍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예. 지금 이 돌아가는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돌아가서도 하나님 꼭 가까이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소리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때에는요, 그때는 정말 생사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9개 반지파도 한 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요, 전적으로 함께 부르짖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는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면 60년대부터요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진짜 번개 맞는 줄 알았어요. 벼락 맞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그런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순수했어요. 참 순수했습니다. 정말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수요 기도회도요 주일 예배 거의 9수준으로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도요, 새벽 예배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요, 그게 얼마 전에 통계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 하도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으니까 우린 저녁 예배라고 드리지만,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요, 낮 예배 모이는 숫자의 절반이 모인다 그래요. 예전 통계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의 또 절반, 새벽 기도회는 주일 낮 예배의 10분의 1 정도가 모인다라는 게 이전 통계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줄고 몇 분에 몇 그런 거 없었어요. 수요, 새벽, 금요 언제든지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왜 그랬죠?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삶이 정말 전쟁 같았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근데 그냥 우리 힘으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달콤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 같았던 삶이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니까 굳이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살만해요. 굶지는 않습니다. 보릿고개가 어디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비교되어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충분히 행복한 인생을, 조선시대 왕도 못 누렸던 호사를 우리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르우벤 갓 문하세 반지파가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평화롭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렇게 돌아가서도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 반드시 잘 지킬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어떻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전쟁 다 끝나고 이제 평화로운데 땅도 좋겠다, 물도 좋고 초장도 좋고 그렇게 넘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이 5절의 말씀의 배경에는,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7년간에 너희들 선봉에서 잘 싸웠어. 근데 그 싸움에서 너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요단 동편으로 가서도 결코 떠나서는 안 돼. 결코 그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요단 서편에서 싸우는 동안 요단 동편에 남아있던 아내와 자식들, 가축들 누가 지켜주었어? 너희들이 지켰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잊으면 안 돼. 떠나면 안 돼. 그 하나님을 멀리서는 안 돼. 마지막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친근히 하라. 이 친근이라는 원어를 보면은요, 착 달라붙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너희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는 거야. 그래야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아가 예전에 어디서 주로 많이 발생했냐면 시장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엄마 손을 착 달라붙고 있다가 놓치는 바람에 미아들이 많이 발생해요. 놀이동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착 달라붙었던 그 손을 놓치는 순간 미아가 되는 겁니다. 제 부친의 고향이 전라도 순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거기에 조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구정에 추석 때는 반드시 해마다 2번씩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그때가 제가 6살, 7살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가족들하고요, 순천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어렸던 기억이라 순천이었는지 그게 어머니 고향인 여수였는지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 순천인가 여수인가 전라도 시장에 갔었어요. 제가 그때 6살쯤에 그 나이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장 화장실에 얼른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엄마 나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일 잘 보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울산도 아니고요, 순천 시내인데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이 6살짜리 꼬마 마음에 내가 그토록 엄마 말을 안 듣더니 드디어 이 날이 찾아왔구나. 엄마가 날 버렸어. 드디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기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내가 과연 뭘 잘못했지? 한번 돌이켜보자. 그런 생각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엄마하고 울었어요. 통곡하면서 엄마라고 외치면서 요리조리 시장 안에 막 돌아다니다가 아무리 돌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벗어나서 큰 길가로 나왔습니다. 큰 길가에 인도를 따라서 이 상점 저 상점을 들어가는데 한창 위에 올라간 상점에 우리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나하고 동생뿐만 아니라 그때 삼촌들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가족 만나서 드디어 엄마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니 얘가 왜 우냐?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날 버리고 갔냐고. 왜 날 버리고 갔냐고 했더니 둘 언제 버리긴 버려. 너 여기 같이 있지 않았냐. 제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처럼 저는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가족을 못 찾았으면 지금 갈릴교회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아마 아직까지도 실종 아동 찾기 사진은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부모 손을 놓치는 것보다도요 더 위험한 게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겁니다. 영혼의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 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착 달라붙은 그 손을 어떻게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 말씀 보셔야 됩니다. 뭐가 그리 바쁘세요? 뭐가 그리 바빠서 하루에 한 장도 못 읽으세요? 뭐가 그리 바빠서 하루에 10분도 30분도 기도 못 하십니까?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볼 수 있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착 달라붙지 않으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영혼의 미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제까지 시찰 수련회로 갔다 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시찰 수련회 가서도 매일 제가 지켜야 될 말씀 보는 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건만 잘 되지 않아요.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어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확실한 걸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많이 말하는데 그런 말이 있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세 글자로 집 나가면 큰 고생입니다. 큰 고생. 집 나가면 큰 고생이에요. 큰 고생.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 아버지 집에 늘 마음껏 본당에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수 있던 그 자리를 떠나니 얼마 하나님께 착 달라붙었던 순간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공고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오늘 주일 새벽에도 좀 피곤해서 막 여독이 남았는지 정신이 없이 막 졸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착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 내 아버지 그 집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딱 있는 거,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 세 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24절 말씀에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9개의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 세 지파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야?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요단 이 9개 지파가. 25절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너희의 자손, 이 9개의 자손들이, 또 우리 이 세 지파의 자손, 그 후손들이, 이 세 지파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건너가면 너희들 왜 왔어? 너희도 우리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이잖아, 여호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하면서 이 9개 지파의 후손들이 우리 세 지파의 후손들을 그렇게 막거나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표시로 26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 못하도록, 우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전히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10절에 보니까요,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라 크게 쌓았어요.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거기서 떨어뜨리지 마라는 뜻으로 크게 쌓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 9개 지파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또 본 거겠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 세 지파와 싸우러 준비를 합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상황일까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레위기 17장 4절에 보면은요, 먼저 회막문을 끄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자, 즉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다른 곳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러면서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레위기 말씀이 있었습니다. 즉 지금 성막이 처음에는 길갈에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실로로 옮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한 중앙에 있는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서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요단강 쯤에 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을 들었고 또 누가 보았겠죠.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저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성막이 없는 저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저거는 레위기 말씀에 비하면 끊어질 죄야, 피 흘릴 자야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아마 저기서 우상을 섬기려는지도 몰라 라면서 지금 9개 지파가 전쟁하면서 이들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만 다행스럽게도요, 전쟁이 일촉즉발 직전에 이 9지파 대표자들이 잠깐만 한번 정말 그들이 왜 제단을 쌓는가 우리가 살펴보러 가야겠다 해서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절에서 26절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떠나온 후로 후손들이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제 기억 못할 후손들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건너편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고 할까봐,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단을 쌓은 거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들은 9지파의 지도자들은 드디어 오해가 풀리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오해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33절이에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한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없애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중재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지 아세요? 22장 31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중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세 지파가요, 이 제단을 쌓기 전에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라고 이 9지파에게 미리 말을 해줬더라면 오해가 쌓이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아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래도 또 참 귀한 것은 이 9개 반지파가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도 자초지종을 한번 찬찬히 귀 기울여 이 세 지파의 말을 잘 들어본 거예요. 그 지파의 말들을 잘 들어본 그 넓은 마음, 그 넓은 마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싸우고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말 때문이다. 말. 꼭 그래요. 교회 보면 말을 팩트라 그러죠. 또 전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괜히 말을 더 부풀려 가지고 만들어서 뻗들인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뻔한 것도 이 소문 때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소문을 내는 것을요, 여러분 무서운 죄로 여기셔야 됩니다. 아니, 소문 자체를 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가 다가와서 김 집사 그거 알아? 아니 세상에 있잖아, 저기 박 집사가 있잖아, 너 그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요 막 다가오잖아요.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를 있잖아 그거 알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결국 34절 말씀에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증거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 이거 인정 하나 받기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크게 쌓았습니다. 그 돌 구해내려면 요단 강가에 쌓았다 그랬거든요. 그 돌이 어디 있냐면 요단 강 주로 안에 많이 있어요. 그 돌을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이렇게 전쟁 일어날 수 있는 이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재단을 쌓았던 것은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후손들도 너희들 한 집,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분리되지 않기로, 거기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것, 그 목표 때문에 이 재단 하나 쌓은 겁니다. 저는 이걸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을 받아서 비옥한 땅이에요. 초장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27절 끝에 보면은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땅을 받았는데 무슨 또 여호와께 받을 분깃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땅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땅이 있지만 그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진정한 땅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권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지금 이들의 관심은 땅이 아니에요.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리, 그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뭘 걱정합니까? 우리는 언제 땅 주시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 언제 땅값이 오르나? 하나님 제발 좀 우리 땅 좀 주세요. 좀 땅값 좀 오르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땅보다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소중하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건강과 좋은 직장, 좋은 사람들 안 주실까 봐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지파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이미 땅을 받았지만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봐 그게 더 지금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처럼 우리도 그걸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25절 끝에 보시면은요,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일 지키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 모이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저녁 예배도 잘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될까 봐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염려하셔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그 어떤 장애물이 있는가? 이 세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이 세 집안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람이었더라. 뭘 세웠다고? 제단을 세웠어요. 똑똑히 봐 너희들. 우리 무시하지 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다음 세대 결코 소외시키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면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무슨 제단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제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전도하는 전도의 제단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저기 플랜카드에 이제 6월 달에 왕의 아들 로그인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아마 이 중에는 저와 같이 1년 내내 전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목화 놀이터를 제게 주신 산지로 알았는데 갑자기 굴착기가 제 산지를 뒤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 하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제 또 산지를 찾기 시작했을 때 저기 동축사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 숨어 있을까 생각했더니 동축사 올라가는 농구장, 그 족구장이나 거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금요일 밤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넘게 거기 매주 가서 좀 전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꼭 만날 만한 애들 만나게 하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나하나 간증거리 내뱉겠지만 어제 그제도 정말 만날 만한 아이들 만났습니다. 매주마다 그 아이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기도와 전도와 그를 향한 열정의 재단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보았죠. 첫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한 사람들이다.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비록 조그맣고 남들이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귀한 줄 알고 끝까지 책임지고 충성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사람.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적당히 예수 믿더라도 나는 매일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고 새벽기도 기도에 착 달라붙어 있고 순종한 삶에 착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만을 착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내게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더 달라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는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분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2023년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도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